지난주간 모임이 있어서 잠시 부산을 떠나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윤영임 집사님.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박예진 집사님과 윤영임 집사님 센텀 예배당에 나오시죠. 그 두 분은 딸 하나 아들을 두고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폭풍이 물어닥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난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 채 진단도 얻기 전에 사흘 만에 이 땅을 떠났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지요. 말씀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고난을 이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박 집사님에게 간암이 찾아왔어요. 그 간암을 수발하며 윤영인 집사님이 다 간호를 하는데 윤 집사님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 직장암이었어요. 딸 슬기의 고집으로 그렇게 사양을 했는데 슬기가 고집하여 딸이 간을 떼어줬고 박예진 집사님은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사역반에 들어왔어요. 윤영인 집사님이 공부 중간에 왔다 갔다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거든. 제가 일절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사역반 마지막에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사역반 식구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요? 그 사역반 가운데 가장 얼굴이 밝았던 분이 그 두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겨우겨우 견뎠는데 윤 집사님이 전화가 온 이유는 우리 박예진 집사님에게 전이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몇 군데 수술하면 장기를 떼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집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일로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얼굴은 막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왜 짐작 못하겠습니까? 절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막 미명이 태기 전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시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준비했었는데 그날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인생의 험한 고난을 겪던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단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이는데 하나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발견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각각의 단락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은 6절씩, 그래서 4, 6에 24, 24절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라고요. 아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말하면서 두 개의 단락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자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나만 보이잖아요. 내 어려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 연관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당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축약적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시지요. 그리고 전반부에서 모든 전반부의 절절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2절에 보니 당신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3절에 보니 나를 살피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4절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내 입의 말도 당신은 아십니다. 그렇게 반복하고서 드디어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고 나서 그 전지하심이 얼마나 높은지 자신이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해 놓았어요. 6절을 보십시오. 이 지식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아니,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아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부분 전체 대지법이에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체하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무의식 중에 남아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원인도 모른 채 좌절에 빠진다고 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지극한 어려움 속에 좌절했던 다윗을 크게 위로하고 일으킨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다윗을 얼마나 위로했는지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지금 이곳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에는 풍랑이 몰아닥치지요.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당하는 환경의 어려움보다 때로 그 어려움으로 인해 촉발된 내 마음의 풍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 괴로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또한 앞으로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도 모르고 이 어려움이 가져올 나의 미래조차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더욱 괴로운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던 어려움의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식적인 신학적인 전지하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과 연관지어진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상처도 아시고, 내가 말해놓고 잊어버린 나의 말들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 전지하심을 묵상하니 그 지식이 얼마나 오묘하든지,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위로를 여러분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당신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위로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다윗의 고백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두 번째,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 속성 역시 다윗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과 스월, 이 스월은 음부죠. 이건 역시 부분 대치법이에요.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과 연관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9절에 보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인생의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하죠.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 처했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바다 같은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자신을 보고 계셨고 자신을 인도하셨고 붙들고 계셨어요. 어느 날 삶을 돌아보니 너무 힘들어 마치 자신이 바다에 빠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여러분, 그 바다 같은 괴로움과 시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거야.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은 이제 밤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짐작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에 보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흑암이 괴로움이지만 주님은 그 흑암도 다 빛과 똑같대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계신 거예요. 빛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운 시절 그 흑암에도 같이 계셨어요. 빛조차 변하여 밤이 되어버린 그때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눈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 두 번째 단락 13절 앞에는 히브리 원전에 보면 그래서라는 단어가 사실 붙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내 삶과 관련된 무소부재하심을 묵상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였냐 하면 이제 자신에 대해 뭔가를 또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거죠.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을 이길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는가? 나에 대해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 알자. 마지막 12절의 요점은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신에 대해 묵상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13절에 보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어쩌다가 진화되어 원숭이가 진화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저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에 보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그가 아니 왜라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도대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요? 하고 의문투성이었던 그가 이제는 감탄으로 바뀝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탄과 고백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아시고 그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다 아세요. 또한 그분은 그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닥친 폭풍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친히 그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기에 방황하죠. 이 고난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윗처럼 너희도 이것을 믿거라. 다윗이 겪은 풍랑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시편을 보면 그 풍랑이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왔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그 풍랑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때로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압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풍랑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한 후 다윗은 이제 자신의 눈을 그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환경이나 적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동안 다윗의 관심은 뭐였어요? 내 인생에 물어닥친 풍랑이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난 이제 끝났어. 이 풍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한 이후에 다윗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시편의 전체를 지금 이 시간 조망해 보십시오. 다윗은 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에게 그동안 비춰주었던 하나님의 빛조차 흑암으로 바뀐 듯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흑암 속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나의 고난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디 하늘뿐만 아니라 스올 음부에서까지라도 나를 보살피는 분이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얻습니다. 자신은 어쩌다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질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당신을 아셨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적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당신이 너무 아파 신음할 때 눈물 흘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축복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이에요. 왜?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적들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문제는 내게 닥친 풍랑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드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기도로 이 시편을 끝낸 거예요. 이 마지막 두 절의 다윗의 기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풍랑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그분께 맡기시고 오늘 이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우리 오늘 이 시편을 찬양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복음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와 내 가정, 내 후손들에게 풍랑이 닥쳐올 때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위로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십시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조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풍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구원받았으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풍랑을 건너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풍랑 속에서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풍랑을 건너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